기독교가 인간에게 주는 가장 고귀한 사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은 사랑을 받으라 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랑을 베풀어 줄 때 받게 되고 받게 되면서 더 많은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이 사랑은 이미 율법에서도 가르친 바 있는 말씀인데 본문에서 주님은 새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남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서로 사랑을 베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사랑하라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절대적인 사랑의 은혜에 감격하여 더욱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가운데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요. 너희가 서로 사랑을 하면 너희가 너희를 나사렛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너희를 나사렛 예수의 제자라고 알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을 하면 그것을 그들이 보고 그들이 너희를 나사렛 예수의 제자라고 인정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당신의 모범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서로 사랑할 때만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탁하신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주신 새 계명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능동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능동적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지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능동적인 사랑과 본능적인 사랑은 분명히 다릅니다.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은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랑스럽지 않아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능동적인 사랑인 것이죠. 당연히 그리스도인들끼리 즉 성도들끼리는 마땅히 서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 그리스도인이 나에게 유익을 주든지 안 주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대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는 보기 싫고 미워하고 싶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그가 사랑스러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말로 장점은 하나도 없고 단점만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그 단점보다도 장점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원수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처음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와 좀 다른 사람, 자기가 좀 맞지 않은 사람을 보면은 꺼려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계속 지속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을 한번 의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진 이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아야 하고 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이 사랑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마음에 미움의 칼, 복수의 칼을 품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진심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셔서 내게 원수를 사랑할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마음의 문을 여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사랑할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림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부탁하신 능동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욕망이 사랑의 동기가 되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랑이지만 주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이 사랑은 저절로 사랑스러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명령은 그 사랑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님을 전제하므로 우리가 주님의 모범을 따라 서로 사랑하려면 결심이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하지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사랑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스러운 감정이 생기지 않아도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고 노력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 사랑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용서하고 조금이라도 더 섬기기를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지적인 결심이 있어야 능동적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보다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공동체 안에 형제의 문제를 보고 구체적으로 돕지 않고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구체성을 띄어야 하기 때문이죠. 어떤 문제를 듣고 기도해 줄게라고 이야기했다면 진짜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힘들게 지내는 분들을 보면서 식사 잘하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 번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것이야말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만나서 밥 한 끼 함께 하면 됩니다.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29절 보니까 한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이오니까? 라고 물으면서 예수님과의 논쟁을 의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님께서는 이미 이 율법 교사의 강팍한 마음을 깨뜨려 보시고 전일과 내 이웃이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사랑으로 보살펴준 구체적인 한 사람 바리새인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9절에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권면한 이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입니다. 그러나 거짓이 없는 사랑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 불가능한 명령이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가능한 합당한 명령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수상적으로 입으로만 하는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고 먼저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입술로만 나타냄을 말하는 것이고 공허하고 거짓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구체적인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사랑은 진실함으로 행하여야 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행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사랑을 부르짖으면서도 구체적인 상대방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 인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정작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을 괴롭히고 무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구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들의 목자가 되셔서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는 구체적인 개인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사랑하심을 말해 주지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바로 구체적인 대상을 향한 실질적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조류 중에 모성애가 가장 강한 것이 있는데 펠리컨입니다. 펠리컨은 새끼에게 줄 먹이가 없으면 자신의 가슴살을 뜯어서 먹입니다. 병이 걸려 죽어가는 새끼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핏줄을 터뜨려서 그 피를 입에 넣어줍니다. 어미 펠리컨은 자신은 죽어가면서도 새끼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칩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은 펠리컨을 사랑과 희생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피 흘리신 펠리컨 같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모두 책임지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탐욕과 욕심, 불신, 증오, 거짓들을 모두 혼자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당신 자신을 희생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고 3번 예수님을 부인할 베드로도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제자들도 사랑하셨으며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기도 하셨어요. 그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사랑의 표현으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장차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새 계명의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을 팔자인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알고 있는 베드로의 발도 예수님의 붙잡혔을 때 모두 도망가 버릴 제자들의 발도 씻기셨다는 것은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때와 똑같은 사랑으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일이 생기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저절로 예민해지고 공격적으로 되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고 하는 계명을 주신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민해지고 공격적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만 보면은 교회는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보다 고난과 환난에 강해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작은 시험에도 휘청거리고 넘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그때 그런 일 때문에 그렇게 되었나 싶을 정도로 별것 아닌 일 때문에 교회가 깨어지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을 지켜가며 갖고 가야 할 환경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 사랑이 없이는 믿음을 지키고 공동체를 제대로 지켜내기가 어려우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몸을 따를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 것을 내어줍니다. 사랑은 자기 것을 허비합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느낌이 오는 상대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고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자기 희생이 빠진 그런 느낌은 단순한 에러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이 희생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남을 사랑할 때 자기의 기분이 좋을 때 사랑하고 자기 기분이 나쁘면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희생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처럼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야만이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십니까? 능동적으로 구체적인 대상을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서로 사랑하기는커녕 헐뜯고 의심하고 질투하는 데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생각하십시오. 아무리 큰 일을 이루어도 사랑이 으로 하지 않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비록 작은 일이라도 사랑으로 행하면 위대한 일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많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뜻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용서하고 더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신 예수님의 새 계명에 순종하여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생각과 마음을 접고 단순하게 그저 한 번 더 섬기고 또 한 번 용서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서로 사랑하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지만 이게 억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율법이나 윤리가 아니라 예수를 생명으로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오는 삶의 능력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새 계명을 순종하여 먼저는 교회 안에서 함께 은혜의 생활을 감당하는 모든 교인과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다음으로는 교회 밖에 거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함으로써 세상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사렛 예수의 제자라고 불러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크고 작은 시험과 어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